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9장 1절로부터 해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서언에 해당하는 부분이 9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월절에 관한 것들을 조금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때인데, 과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의무가 부과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13장이나 13장 1절로부터 8절이나 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8절 이하 있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 특히 출애굽기 12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2장 2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3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제 지키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그래,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그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대략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1일부터 가장 맥시멈 14일 사이에 말씀하셨거나 대략 초순에 10일 이전에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모든 율례 그리고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또는 절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절차를 따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긋난 것이 그게 위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는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형식과 그 실질적인 것, 이 두 가지, 형식적인 것을 파괴한다고 해서 질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적인 것만을 강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과 내용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내부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외연, 그래서 외형과 그 실질적인 내용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으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을 앞으로 가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에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최소한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9장 1절에 있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먼저 있었는데 성경책에는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뒤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확실한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그것 순서를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순서를 1장 다음에 2장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서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민수기서를 편집을 하든 기록을 하든 했던 그 사람이 왜 1장의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보다 먼저 언급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으로부터 8장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진영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때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예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어느 것 하나라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연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대전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3절에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순서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던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기록이 되어진 것은 그 제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 연락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드리는 장소 또 드리는 집단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개개인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거룩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곳에 강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가 죽고 죄에 대해서 멀어진 삶을 살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교회의 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민수기의 1장의 내용과 9장의 내용에서 9장의 내용이 먼저 있었지만 나중에 기록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절기나 예배나 모든 것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느 곳에서 그것을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 1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진 다음에 9장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통독으로 정신없이 성경을 쭉쭉쭉쭉 눈으로 읽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좋은 것만 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이들은 밑줄을 쳐가면서 위로하고 좋은 말로만 밑줄을 치고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씀만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경이 우리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회개로부터 나를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뭐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내게 뭘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근본적인 일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짓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수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개개인의 거룩함,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려면 내 안에 욕심이 없고 내가 거룩한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더 멀리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개개인의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에 관한 정한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의하면 첫째 달 14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16장 1절에서는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들은 시간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 때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특히 작은 교회들에서 성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예배를 하지 않는, 심지어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한다고 개신을 해놨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방문했을 때 교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한 때에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때에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한 때에 예배 드리는 일을 즐겨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사람이 적으면 순서를 툭 잘라 먹고 찬송도 툭 잘라 먹고 그래서 그냥 찬송 하나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성도들이 가족만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2절과 3절에서 강조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정한 때에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유월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절에 이제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해질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벤하 아르바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석양 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석양이 둘로 이해하는데 두 석양 그 사이가 바로 해가 질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비는 이때를 해지는 이 해가 지는 약 한 1시간 반 동안의 기간을 바로 이 해질 때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랍비들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해질 때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라시는 해질 때란 낮의 저녁과 밤의 저녁 사이를 의미하고 대략적으로 제7시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해질 때가 오후 3시 30분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를 추정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을 달이 뜬 후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 해질 때를 언제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로 정하고 그것을 선택. 그런데 그냥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예배와 그런 절차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절차를 내가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절차와 똑같이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예배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의 순서를 축약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특송과 설교만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개념 자체가 와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와해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예배하면 어디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봐도 우리가 똑같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달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고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5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경 전체를 흐르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 중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백성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든 혹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례와 규례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의 제약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이고 신실한 마음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들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는 못 살아.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 사이에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장 1절로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때에 유월절을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이것은 두 번째 유월절을 향한 서언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유월절을 두 번째 날로 정해서 이건 뭐냐면 다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한 번 정해놓고 뭐든지 말든지 그러고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모든 이들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새벽에 7시 또 11시 그리고 요즘은 드리지 못하지만 오후 예배 이렇게 세 차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한 두 번째 유월절을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